Make me jump. 예, 영상을 보내드릴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이렇게 자갈이라든지 모래든지 뭐 시멘트 막 이런 게 항상 쌓여 있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완공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지난 거의 2년 반 걸려서 했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와 사랑과 후원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완공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그 방과 후 교실이 이제 3개가 더 필요한데 이제 하다가 이제 좀 자금이 떨어져서 제가 갑자기 좀 그 자금을 마련하러 왔어요. 왔는데 저는 이걸 가서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론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니까 벌써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제가 뉴욕에 온 지 한 달쯤 됐어요. 그런데 설교하느라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를 가서 설교하고 보고하고 그랬는데 거의 이제 교실 하나는 다 됐어요. 그럴 정도로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렇게 제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 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또 수요 예배 때 같이 선교 보고를 나눠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저의 선교사가 된 고백이에요. 예, 그거를 제가 이 말씀을 based on the 이 말씀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사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고 싶은 얼굴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생수교회에서 저를 단위에 서서 정말 고귀한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특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아시죠? 저는 너무나 우둔하고 말도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복음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뜨겁게 느낄 수 있는 느낌을 성령님께서 인스파이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심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 뒤에 또 지수가 저기를 하고 있네요. 통역을. 그래서 감사하네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목사님께서 영어도 중간중간에 해달라고 그러셔서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뒷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갈라디아서 2장 뒷배경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 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 거 아시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나 바울이 말하노니, 6장 11절에 내가 큰 글자로 친히 쓰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이 그 당시에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죠. 그렇죠? 그리고 8권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쓴 서신 8개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쓸 때 누가 대신을 해서 딕테이팅 해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그걸 대신해서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본인께서 사도 바울께서 친히 쓰셨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친히 쓰셨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제일 처음에 쓴 편지다. 예,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서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엔 많은 이단들이 살았어요. 이단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단도 많았겠죠? 예,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는데 한 영혼을 친히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오인유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한 영혼들을 내 자녀처럼 말씀으로 양육하듯이, 이렇게 저도 선교지에서 한 영혼들에게,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성도가 되게끔 그렇게 그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운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편지를 쓴 동기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지 설명을 해요.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어때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아기 다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울고 막 땀을 흘리고 피들을 쏟아야 되죠. 그렇죠? 예,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리는 그 수고와, 그리고 정성 어린, 정말 정성 없이는, 그러한 수고 없이는, 정성 없이 수고 없이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한 영혼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때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한 마음으로 생명이 태어졌고, 그러한 말씀으로 이방인들이 개종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개종된 그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해온 그 교회에 개종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개종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이단처럼 이렇게 스며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은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거는 복음에서 빗나간 걸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단들이 개종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말로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은 필수의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반박하는 거예요. 논박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컨퓨즈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아주 강하게, 그렇지 않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리고 휘장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기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다. 또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옛 바울은 구원이 율법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살기와 유업이 등등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았어요.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때로는 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됐죠? 그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며칠씩 굶은 사자들에게 먹이로 던졌어요. 나중에 사울이 고백한 얘기지만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complete the law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거는요, 우리가 죄라는 거,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세요. 아,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의롭게 돼서,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밖에 없어요. 예.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그 연합이 깨졌어요. 정녕 너희가 죽여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안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만나주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만나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Do not tangle again with the yoke of slavery. 죄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걸 해야 된다, 내가 이걸 더 잘 섬겨야 된다고 막 이러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20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연합,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연애됐는지.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서,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동심일체가 되어야만이 내가 살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가장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거는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끈기운 그 다리를, 끈기운 그거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걸 성도, 거룩한 신앙을,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거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저는 성도라고 불리우기도 참 거북스러울 만한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예. 영어로는 saint라고 그래요. saint. 얼마나 그게, 여러분 saint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 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부끄러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는 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체 하나님이신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게 하셔서 100% 인성 100% 신성을 가지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왜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원하는 거 다 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랑은 공의가 있어야 돼요. righteousness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예, 공의롭지 않은 거,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랑이 없네, 뭐 사랑을 안 주네. 천만의 말씀. 공의가 없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조건의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우리는 가서 죄를 짓고 있는데 무조건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랑은 안 하십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할지언정 죄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행동은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다 감싸주고 사랑해야 된다고 정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는 거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 잘못한 거를, 죄를 인정하면은 나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일부러 이거 핀을 하고 왔는데, 오늘 이거 이트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귀한 줄 아십니까? 초대 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는 믿는 자라면, 내가 믿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은 우는 사자에게, 배고픈 사자에게 던지어서 밥이 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크리스찬이라는 그것을 각오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도요, 그러한 값어치가 없다면 큰일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고도 남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공로는 우리가 priceless라고 그러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 이렇게 얼마라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고귀한, 그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감사와 찬양이, 정말 그거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운 거,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본인한테 잘해주면 막 고맙다고 인사하고 막 간이라도 빼줄 듯이 막 그러지 않나요? 하물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것을 느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느껴야 돼요. 알리스타 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되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우리가 성도가 되는지 그걸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가 집중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거 믿으십니까? 믿는데 실제로 느끼고 그것이 정말 every moment of our lives에 이게 반영이 됩니까? 두 번째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The Christ lives in me. The Christ lives in me. 느끼세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몸둘 바를 몰라야 돼요. 내 몸에 어떻게 감히 와가 절로 따라와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어야 됩니다. I am living by the faith in the Son of God.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골로새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골로새서 3장 30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지금 제가 이제 몇 군데의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성경이 여러 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이거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 귀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의 행동은 어떠하지요? 그 답이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살리신 것 똑같이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날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히고 죽었습니다. 죽어야 묻힐 수 있고 묻혀서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죠. 내가 아직 새 사람이 안 됐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나는데 옛사람이 자꾸 고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전 믿지 마세요. 저는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화목, reconciliation 하기 위해서,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저는 지속 없는 걸로 생각해서 내가 얘기 잠깐 한마디 썼는데요. As Christians, we proclaim that we are crucified to Christ and that Jesus Christ is alive within us. Theologically accurate. It could not be more accurate than this statement. On that day,
when Christ was crucified on the cross at the Calvary. For each, every one of us who are believers, if you are believers, also died at the same time as Jesus did. This truth should course through the heart of and mind of every believers in Christ. The question is, it is not whether it is true, but whether it is represented. How? Represented in how we actually live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내가 정말 죽었고 정말 내가 새 생명이 됐는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 있느냐, 그것이 퀘스천이에요. 내가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그거는 뭐 진리인 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고백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얘기하죠.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거는 올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Christ lives in me.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과 저의 이 연합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키려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이 먹텅이인 죄덩어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죄 값을 치워야 된다 이거죠. redeem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redeem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신, 본체 동등,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다 pay off, redeem 한 거예요. pay off해서 대속하셨다는 얘기예요.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질 수 있을 만큼 의롭게 된다 그러죠. 예.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느 방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니카이오시네라는 그런 원어에는 바울의 서신에 이 말을 이렇게 가끔 인용을 하는데요. 그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화목을 위해서 행하신 행위, 취하신 행위가 바로 그 원어의 뜻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요, 지금요, 성진수군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욕과 탐욕과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믿기지가 않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믿어? 그거 대답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러 번, 그거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당신 같은 선교사는 할 수 있고, 목사님이나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도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지금 오늘 봤죠? 제가 I quoted it from the Bible. Said it. 여러분도 나도 십자가상에서 그날 incredible way God only can do and God can explain. Yeah, He did it. He did it. 못 박혀서 죽게 하셨고 묻혀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해서 그걸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요, 여러분은 믿든지 말든지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저는 믿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삶을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에요. 난 이제 부끄럽지도 않고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나의 옛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근신하여 끼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 me.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능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자신을 100% surrender, 포기하고 나 자신을 내가 자꾸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요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1%만 있어도 제가 여러 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요만큼만 있어도 0.11%만 있어도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나한테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서 그거를 트위스트 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요.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에요. 사탄들이 하는 일이에요. 더더구나 내가 열심히 더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복종하게. 그래서 나라는 것을 나의 자아를 100% 포기만 한다면 나는 성령 충만이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못해서 그러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나쁜 생각이 나요. 누구누구는 미워.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그냥 말로라도 그냥 한마디 해줘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나 스스로 내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요 귀신들은 알아요. 그랬죠?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자신을 나를 모두 내려놨을 때, 나를 포기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왜 응답이 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난 너한테 줄 거야 하고 계획하신 거를 다 가지고 계셔서 그걸 주려고 하는데 너 나한테 기도만 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러고 막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공부만 잘하면 뭘 주려고 막 사놓고 기다리듯이. 그런데 내 안에서 사탄이 자꾸 내 자신을 자꾸 꿈틀고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는데 못 주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We need to pondering about the Christ, cross, crucifixion, death, burial, resurrection. We have to pondering in our heart all the time and have to remember that. Have to remember, I died. I crucified in Christ. I was buried. I was resurrected. I was united with the heart, with the body, united with Jesus Christ already. Now, the life you see, I'm repeating again, by yourself and others, your life and my life, it is not mine or yours, but Christ lives in us.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이 적다, 그렇게 나 믿음이 적어, 난 그거 못해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내 발밑으로 밟고 있구나. 빨리 예수님을 살려야지. 나는 죽이고 나는 내려놓고 빨리 예수님을 살려야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면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말하는 거 거기까지는 아시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죠? 그 아들이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 아셔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아들이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잘 크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화목해져서 내가 그 성도들을 다시 죄 짓고 있는 저들을 다시 내가 사와라. 호세아 3장 1절에 그 얘기하죠. 고멜을 다시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저 고멜을 다시 사오라고 그래요.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갈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들이 저 불교를, 불상을, 저 쇳덩어리를, 나무덩어리를 믿고 있는 저들도 내 아들, 딸이다. 가서 다시 데려와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적은 믿음이지만 순종하고 갔는데, 아주 적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100% 인성이었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말도 안 하시고 대꾸도 안 하시고 핑계도 안 대시고 그 순환 다 받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순환 고난 다 받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거. 그 순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믿음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등지고 배신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믿음, 100% 순종하는 그 믿음.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예, 내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난 믿음이 없어, 난 그거 할 수 없어, 그런 얘기는 잘못된 스테이트멘트예요. 잘못 말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 하기 전에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 용서하세요. 예수님, 나 자를 내려놓습니다. 나 자를 죽여주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 Worst criminal of all, Saint Paul, Apostle Paul confessed that.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고, 그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피부에 와 닿아요. 정말 내가 그렇구나. 정말 교인 중에, 아니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Worst criminal of all이구나. 정말 그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울면서 회개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회개하고도 하지만 정말 이 귀한 고귀한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살리시게 하시는구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곡식과 가라지 구별할 때까지 가만히 놔둬도 되겠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오래오래 참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 땅에 살 동안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그 권한을, 프리빌리지를 다 받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아직 믿지 못하시고 난 아직 멀었어. 난 좀 더 있어야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동생 저기 앉아 있는데 말하기가 뭐하네. 내가 언니는 아니잖아. 뭐 그러는데 그건 핑계예요. 예, 그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럼 저는 100% 항상 역사하고 계시느냐? 아니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를 고백합니다. I'm the first one to confess. 예, 나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만 노력을 하죠. 순간순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라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And whoever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거기에 또 하나의 큰 오해가 있죠. 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덩어리, 고민덩어리, 그게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녀가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성도냐 아니냐예요. 내가 성도가 되느냐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성도가 돼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고 살아나고 또 새 생명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고 그 믿음을 믿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십자가이지. 아시죠? 예, 그것이 십자가예요. 함부로 십자가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딴 길로 흘렀는데 예, 익투스 피쉬인데 옛날에는 그 카타콤, 이스라엘, 로마 그런 데 가면은 그 지하에서 막 꼬불꼬불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거기 숨어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막 잡아서 막 감옥에 넣고 막 죽이고 이러니까. 그때 비밀 암호가 이거 피쉬였어요. 반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왔을 때 이 반절을 갖다 이렇게 맞추면은 너는 크리스찬이야 들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 패스 하는 암호였어요. 이게요. 예. 그러겠는데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는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내 삶의 포커스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포커스가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삶의 나침반은 뭐예요?
나의 학식이나 지식이나 명예,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 제가 너무나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쉽지 않고 힘들어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렵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도록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도 아니에요. 훈련해야 될 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거를 훈련해야 돼요. 예, 나를 항상 내려놔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아서, 설교 말씀 많이 좋아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신다거나 나와서 친교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참 슬픈 일이에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나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축복받는 거, 그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우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정말 힘든 거 알아요. 삶이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고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이기려고, 내가 그걸 해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어깨가 너무 힘들고 허리가 휘어지고 그래요. 그것도 주님께 맡겨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아시죠?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고 책상을 치면서 하소연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만은 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힘든 것도 다 예수님한테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묻혔고 다시 살아나서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를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에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린다면은 내 안에 있는 옛 모습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해요.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today's scripture chapter 2:20. I'm going to read it in my version as a closure. Christ's life showed me how and enabled me to do it. I identified myself completely with him. That means I died with him. Indeed,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My ego is no longer central. It is no longer important that I appear righteous before you or have your good opinion. And I am no longer driven to impress God because Christ lives in me.
The life you see me living is not mine, but it is lived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와. It is Apostle Paul's confession, and it is my confession. I sincerely hope that it is your personal confession, and all of us, hopefully, that reflect in our daily lives. 새 생명을 얻은 나는 세상 사랑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 사랑. 그래서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아시죠?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을 지킬 수 있고 새로운 헌신과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며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그 확신함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